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려진 수건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 바울을 추천서가 없는 이런 거짓 사도라고 음해할 때에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며 변화되지 않은 이런 성도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한 것과 먹지 못하고 또 자지 못하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복음으로 거듭나게 했던 모든 것이 자신의 추천서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은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서 그에 따르는 영광이 옛 언약의 구약적 직분을 가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런 그 아주 큰 은혜를 간직하고 사역을 하고 있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하면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담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같은 소망이 있음으로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구약에 능통했던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자신을 담대하게 우리 만들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이 복음의 차이가 지금 우리 인간이 구원이 되고 인간이 정죄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담대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신앙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신앙의 담력도 있고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들도 이렇게 맛보게 된다는 이런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이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변화되지 못했던 이런 율법만 중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13절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도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주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파생된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사이에 보면은요,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 광야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빛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가까워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모세가 장차 없어질 이 구약의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모세는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수건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는데 주목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는데, 자신은 알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두려워하는 모습, 자기 얼굴의 광채 때문에 수건을 가린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건은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다 커버가 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수건은 바로 이런 신약 시대에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구세주로 구주로 영접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 너무 충실했던 사람들이 있죠. 신약에 보면은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은요, 아주 구약의 율법에, 특히 모세 오경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 뜻대로 살려고 엄청난 애를 쓰던 사람에게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를 모르고 오로지 모세 오경에 집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이야기,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전개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당시에 바로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다 막았다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형적으로는요 너무나 훌륭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은 썩을 대로 썩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적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예형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진짜가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외면이 중요한 것보다요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은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적인 신앙을 중시해서 내적인 신앙을 우리 등한히 여긴다면은 우리의 진짜 신앙은 모르고 예형적으로만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된 구원의 기쁨을 과연 누리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매일매일 깊이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다. 그러나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성령이 안에 임하시면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어서 입으로 회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옛날 구약을 믿고 살아오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반대로 안에는 너무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아주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데 내면적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신앙 성품이 있다면 신앙 성품이라는 우리 세상적 성품이 간직되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지저분하다. 우리 썩은 송장 같은 이런 것을 우리 간직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어떻게 해서 나타난다고요? 이런 모습은요 수건이 그 마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건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와 계셔도 구약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리 계속해서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어요.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죠. 자신의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신약에 와서 새로운 믿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구약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아는 자신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 외형적으로 눈으로 봐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요 입술로 죽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을 대적하고 그것을 우리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있다면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그 수건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예형적 변화도 함께 따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때문에 그 율법에 가면 율법의 그 허울성이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허울성이 다 벗겨진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때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것을 초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모세 앞에 모세를 보기를 꺼려했던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전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참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면으로부터 성령이 좌정하시게 되므로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생겨서 외적인 변화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구약은 반대입니다. 외면적인 변화는 있는데 내면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세상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다 보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믿음이 이 안에 깃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또 내 자신은 얼마나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보는 것은 본인 자신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 믿음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하면은 그것을 매일 다듬고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변화됐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습성을 따르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자신의 그런 내면이 있다 그러면 자신의 내면을 과감하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변화시켜 나갈 때 온전한 믿음이 언젠가는 깃들어지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하는 이런 일에 우리 합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참됨이 바로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 성경은 우리 끝부분에 말하기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었다라는 이런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구약적 사고로 충만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했더니 바로 이 구약적 사고 방식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마음속에서 역사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배어지고 또 내면에 성령의 충만한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지 또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복음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항상 살펴보아야 우리 신앙의 진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요, 우리 생각했던 믿음들이 이 마음속에서 갇혀져서 밖으로 표출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은요, 이 복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변화되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주체하지 못해서 이방 땅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깨달은 열정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깨달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큰 강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하지만 이 신약을 읽다 보면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더 기쁘게 받게 되는 요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